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뻗어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숲속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전도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는 50대고요. 남자이고요. 몸이 좀 요즘 수술을 해서 몸이 좀 불편합니다. 엊그저께도 교회에 왔고요. 어제도 왔고요. 오늘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설교까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잠시 얼굴만 뵙고 가시지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잠깐 앉아 있다가 그리고 갔습니다. 어제는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국수집을 모시고 가서 같이 국수를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그리고 죽을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 보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고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지고 억울해서 내가 못 죽어 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도 둘 중에 하나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인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마음으로 또 그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도구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내일도 또 오신대요. 그래서 내일 오시는 건 좋은데 저는 목사이니까요, 주일날 예배 때 오세요. 예배 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입니다. 교제는 예배 후에 드리는 교제하는 것이 좋고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참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누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축복이지요. 제가 축복인데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들어도 예배에 나오시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워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귀한 교제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5월 달에 새 가족 보내주셨는데 6월 달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 가족 보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느 누군가가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평생 여기가 내 교회이고 내가 마지막 섬겨야 될 곳이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나는 꼭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목표를 주었대요. 장로님은 최소한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야 하고, 그래도 안수 집사님은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야 하고, 권사님은 1년에 몇 명을 전도해야 된다고 아예 목표를 정해 놓았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행복하잖아요. 목표 안 드렸잖아요. 그죠? 목표 안 드렸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 좋아서 소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나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나의 발걸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로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나를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행사해야 할 하나님의 그 권리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의무가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그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보면 10번째 재앙 이후에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 어른들만 60만 명 되니까 그 가족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나왔으니까 아마도 200만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데요. 40절과 41절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출애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430년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30년 동안 너희들이 속박 속에서 너희들이 노예 속에서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있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는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지부가 이 출애굽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이 무슨 밤이에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 밤이었잖아요. 그 밤에는 이 밤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무슨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그날이 6월절이고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 주었는데 이 여호와의 밤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게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밤이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하여 죽음에서 무슨 밤이에요? 구원하는 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으로 그 밤을 하나님이 맞이할 수 있도록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밤이요, 울부짖음의 밤이요, 눈물 흘리는 밤이요, 그리고 애통하는 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죽음에서 구원한 구원의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예견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의 뭐가 되겠다고요?
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했고,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방 나라를 섬기고 난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종지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종지부를 하나님이 찍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430년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원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여호와의 밤을 지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여호와의 밤을 다 통과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도 다르고 각자의 장소도 다르고 각자의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밤을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도 그 죽음에서 출애굽하여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있어요. 그 밤을 분명히 여러분도 지냈을 거고 저도 지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저에게도 하나님은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48절과 49절에 있는데요. 48절과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딸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48절과 49절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장정과 가족과 그리고 가축이 나왔는데 더 특별한 것은 누가 나왔어요?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같이 그곳에 끌려 나왔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라서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하지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줄 텐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할례를 지키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이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할례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 할례가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할례이고 믿음의 고백이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억지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니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억지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교회가 예수 믿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니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례 받으셨지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예수 믿기 위하여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오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일한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동일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도 있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다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이 땅에 미개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우상에게 절하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로 지금껏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하셨다면 우리도 그 구원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통로를 제시해 주셨고 그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저도 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구원의 통로를 소개하여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구원을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구원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가 있을 때마다 그 구원의 통로를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이 깨달아지고 알릴 수 있도록 그들이 믿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자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은혜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이 나타난 그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내가 시간이 되든 시간이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지 어느 장소 있든 내가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 데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 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는데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몰라. 그런데 너희들 오늘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지 아니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정말 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의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올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수술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했사오니 하나님 그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큰 소리로요. 시작.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6월 16일 금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9가지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